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기 사랑 오래치 않고 사랑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빈틈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은 허물도 다 덮어버리고 그 속에서 사랑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프고 절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심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데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서로 탓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아픔일 겁니다. 어떤 환경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많이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기쁨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있는가를 내가 점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전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걷고 있는가. 늘 깨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격결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 음침한 길로 우리가 때로는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점검해 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과연 오래 참고 있는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오래 참았는가? 사랑과 관계성 속에서 오래 참고 내가 인내하며 내가 기다려주고 있는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래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삶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그만큼 넓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 친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친절함으로 다가가고 친절함을 내가 베풀었는가. 고개를 끄덕거린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것, 속담을 떠올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오늘도 이 말씀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문득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시기에 대해 말씀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번 주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짧지만 그 말씀 확인시켜 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배가 아플까요? 쉽습니다. 내가 사야 되는데 내가 땅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지 않고 사촌이 땅의 주인이 되고 땅을 샀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촌이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데 사람입니다.
먼데 사람이 땅을 샀다면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배가 안 아픕니다. 사든 말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촌이면 가장 가까운 혈족입니다. 그런데 왜 배가 아플까? 근거 없는 속담은 아니겠죠. 근거 있는 것이니까 속담으로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내려오진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라 사촌이 샀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우리에겐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시기심 우리가 다스려야 될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죽게 하게 되는 그 죄가 바로 시기심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너무 가까운 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세요. 가인아, 너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어.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 사람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라고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한편에서 시기심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의 마음, 사람은 가릴 수 있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인아,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러면서 경고를 주셨어요. 마음의 찔림과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마음의 움직임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셔서 무조건 프로그램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안 받는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축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너는 축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화가 될 거야. 선택을 말씀하세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 결과 어디까지 나가게 됩니까? 처음에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 마음이 부릴 때 자기의 마음을 다 불태우게 되면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될 형제를 죽이고 마는 그 죄까지 가인이 그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치할 때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참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무엘의 집은, 사울의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었고 누가 보라도
왕 같은 준수한 외모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출중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희 집은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겸손을 보셨고 사울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말이 탁 들린 거였어 사울에게. 사울은 천천 좋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야, 나는 천천히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겸손한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서서히 사울 자신의 마음이 죽어갑니다. 사울 자신의 영이 죽어갑니다.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라는 말씀처럼 사울이 자신에게 있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절하며 이렇게 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 옆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네. 왜 그들만 그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제자들에 불타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선택해서 뽑은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 정말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먹고 함께 자면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분이 여기는 마음을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할 적에 어떤 결과가 생겨지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지 못한 그곳에서는 혼란하대요. 무질서하대요. 그리고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속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다툼 있는 곳에서 그리고 잠언 14장 30절에서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우리의 몸에 뼈를 썩게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서 어떻게 우리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과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실 적에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회개를 말하는 것이겠죠. 왜 회개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적에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욕심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겠죠.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지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스타이 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언제나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 회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린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잘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정말 축복해야 되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뭘 이럴 때, 그때는 바로 이때가 내가 돌이켜야 될 때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시기심이 많이 있네요. 하나님, 정직하게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 마음을 거두어주시고 정말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바꿔가게 될 적에 우리는 다스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잘된 일에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아리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19세기) 영교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대요. 어느 이하를 보니까 성경의 유명한 캠벨 몰갈 목사님, 설교강타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좋은 책을 쓰기로 유명한 마이어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때 세 분의 목사님, 캠벨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의 친구 목사인 미국 사역에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사역을 마치고 몰갈 목사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그 친구를 해서 열심히 먼 곳에서 기도해 줬는데, 근데 그분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몰갈 목사 미국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구나.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몰갈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계속해서 시기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시기 없애달라고 기도했대요. 하지만 시기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기와 질질 없애주세요. 한동안 괴로워했는 그때 오늘 마음속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기도하지. 그러나 또 기도를 바꿔라. 시기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여라. 오히려 축복하여라. 그러면서 그 시기심을 없애는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축복하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굴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기심이 없어지게 되고, 축복하면서 우리의 시기심이 사라지게 되고, 회개자를 통해서 시기심이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정말 타인의 잘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타인의 높아짐이 우리의 진정한 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를 또 세워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과연 나의 사랑은 어디 수준에 있는가? 어떤 모습인가? 그런 묵상과 그런 물음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랑을 저희들이 배워갑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생각인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사랑을 저희들이 더 많이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친절을 베푸는 사랑을 더 많이 배워갈 수 있게 하시고 시기심이 아니라 진정 축복하는 그런 사랑을 더 많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배워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덩이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며 우리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전염되어서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